보시면서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사랑의 터치와 전인적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결교 출신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장로교 목사가 성결교를 얘기하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파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결교에 사중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여러분, 우리가 복음하면은 그냥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또 복음의 가장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것이 중생이고요, 중생 이후에 또 우리는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결이에요. 성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성결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전인적인 치유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모든 죄의 질병 치유받은 거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치유를 날마다 우리는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재림을 환영하면서 천국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중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전인적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전인적 치유의 역사를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잖아요. 이게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어떻게 해요? 고쳤다 그랬습니다. 여기 고쳤다라는 것이 치유잖아요. 예수님은 설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셨다.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는 그냥 육체적인 치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은 육체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정신적인 병, 특별히 영적인 병, 모든 병, 이 전인격적인 치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순을 다 말씀하신 후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했고,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여기 수많은 무리는 군중이죠. 제자들이라기보다도 군중들인데,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참 신통하게 생각한 거예요. 신통하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나병 환자,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문둥병 환자라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한센시병이라고 합니다. 문둥병자라고 그러면 안 되고,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나병 환자, 저도 나병 환자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신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만 성경을 볼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나병 환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나병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나병 환자가 더 이상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병 환자가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이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7장 28절과 29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있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다 마쳤는데 이게 설교잖아요, 설교.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반응이 어떠했냐면 와우였어요. 와우. 와우라는 건 뭐예요? 놀라는 거죠. 근데 놀라는데 좋은 의미로 놀라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와,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서기관들이 전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어요. 정말 권위가 있었고 탄복을 자아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오늘날로 하면 설교 한번 했는데 온 지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야말로 인기 스타가 되고, 홈런도 이런 홈런이 없죠. 장외 홈런이 된 것입니다. 일약 스타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설교 한번 잘하면 우쭐해하고 내가 대단한 설교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탄을 자아내게 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자기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목사 같으면, 야,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여유가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시간이 없어 라고 아마 외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제자들에게 맡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한 영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위대함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은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깨신 아주 급격한 행동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지 않습니까? 아마 성경에 약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 거예요. 야,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구나. 왜냐하면 당시에는 더했겠죠. 그 당시에 나병 환자, 한센시 병 환자는 천형의 병이었어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천형입니다. 정말 이렇게 큰 불행은 없었어요. 최고의 불행한 병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이 율법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차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려야 돼요. 그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나병은요, 육체적으로 더러운 질병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더러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야 됐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더러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는 길에 다닐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에 보니까 만약 사람이 한센시 병에 걸린 환자로부터 바람 부는 쪽에 있으면 그는 약 90m를 떨어져야만 했대요. 그걸 어떻게 재는지는 모르겠는데 90m를 떨어지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든 삶이 불행해요. 전인격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거예요. 누가 놀랐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놀랐을 거예요. 아유, 예수님, 이거 안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도 놀랐을 거예요. 이분이 이거 율법을 어기네. 여러분, 제일 놀라는 것은 아마도 나병 환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언제부터 나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찌 보면 끝난 거예요. 실패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스스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모든 관계가 깨졌습니다. 가정에서 떠나야만 했고 정든 고향을 이별하고 그는 외로이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하루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된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에게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 년 만의 일입니까? 몇십 년 만의 일이었을까요? 나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있다니. 아니,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그 터치를 받았을 때 어떠한 기분이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내게 손을 대는 이분은 누군가?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보니까 자기의 나병이 깨끗해진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만지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터치는 사랑의 터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레위기의 법을 모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5장 3절을 보면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는 그런 무식한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12살 때 벌써 율법학자들과 율법을 논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왜? 사랑이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컸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사랑이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전인적 치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의 터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육체적인 질병에서 치유를 받게 합니다.
그동안에 마음의 병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마음의 병으로 이 사람이 고생을 했을까요? 사회적으로 격려를 받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아픔을 감수했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그 만지심, 예수님의 터치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인적인 질병,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통 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그 고통을 채우라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나와 같이 그 연약함을 경험을 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치는 한센시 병자보다 높은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그와 똑같은 관계였습니다. 똑같은 위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살리려는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과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터치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터치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손을 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어만 하고 그저 목례하는 그런 정도 관계는 면식 있는, 일면식 있는 관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적어도 악수를 하고, 악수하는 정도가 아니고 안아주고, 그리고 그와 신체적인 접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막 키스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정말 놀라운 관계죠.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과 얼마나 이렇게 터치를 하십니까? 얼마나 만지십니까? 부부끼리 이렇게 사랑의 터치를 하십니까? 오늘날 부부 가운데서도 이런 사랑의 터치가 없는 부부들이 참 많다고 해요. 자녀에게 이렇게 터치를 해주십니까?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그렇게 터치를 하십니까? 가족끼리 그렇게 하십니까?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의 표시를 하십니까? 그게 힘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그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가족 간에도 그게 필요한 거죠.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저희 집에 지민이하고 지훈이가 이렇게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기도회 끝난 후에 저희 집에서 지민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오늘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훈이가 내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소름이 끼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참 그 자매가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토닥토닥하고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얘네들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와주고, 언니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손을 꼭 붙잡아주고 기도해주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의 터치죠.
그 사랑의 터치가 격려죠. 그 사랑의 터치가 힘이죠. 이렇게 세우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터치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터치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손을 내밀어보세요. 누군가의 손을 한번 꽉 붙잡아 주시죠. 이제 참 추운 그런 날이 많았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이제 외출을 하려고 1층 로비에 갔는데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좀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입니다. 제가 다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관계적으로도 어렵고, 제가 알기 때문에 그 형제를 이제 잠깐 만나서 저는 그냥 몇 마디 격려해주고 그렇게 로비를 나왔는데 그 옆에 우리 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 목사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어려움 가할 때 경찰서 가고 밤에 그냥 달려가서 경찰들한테 얘기해주고. 근데 그 추운 날인데 저는 나가려고 주차장에 나가봤는데 우리 조 목사님이 그 형제의 가방을 다 들어주면서 그 형제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목사는 성도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목양을 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만날 시간도 없고 만나려 하지도 않고. 근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은 그냥 손을 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나는 율법을 어겨도 돼. 된다라는 말이 어떨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내가 그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거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여기서 깨끗함을 받는다 했을 때 이 깨끗함을 받는 것은 육체의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깨끗해진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 의미가 회복되다, 완전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회복된다, 완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인적 치유를 말하는 거죠. 어쩌면 이 사람은 그냥 육체 치유만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시고 네가 깨끗해질 거라는 이것은 그의 육체와 그의 마음과 그의 관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가 된 거죠. 전인적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무엇입니까? 치유라는 것은 고침을 받는 거죠.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본래의 상태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현대의술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암의 완치율도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의료술은 이렇게 진전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의료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그것이 마음의 질병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입니다. 과학기술이 몸의 치료는 가능하게 하나 인간의 고통, 인간의 공허함, 영적인 질병은 치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전인적 치유라는 거예요. 전인적 치유. 1980년대에 들어서서 인간을 총체적으로 보고 치료하고 돌봐야 된다라는 것이 의료계 의사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이 영적인 차원과 영적인 돌봄에 대한 관심을 다시 기울이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인적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이 환자를 보십시오. 주여 저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거룩하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치유를 받고 싶었어요. 주여, 여러분이 주여라는 것은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주여와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오는 데는 치장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올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빗고 화장도 하고, 저도 이렇게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옷이나 화장이나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에 있는 장신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구별됨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나의 모습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펠 중에 그러한 찬양이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 나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정상인이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내면이 일그러져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나병 환자와 같은 상태가 우리의 상태는 아닙니까? 내 영혼이 지금 살점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위해 손 하나 내밀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의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너 왜 이런 옷 입고 왔니? 너 왜 이렇게 몸의 상태가 불결하니? 너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니? 주님께서 혼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전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터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싶다고 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거죠. 그때 치유가 되는 거죠.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흙에서 온 자들이에요. 요즘에 뭐 흙수저 그래가지고 흙을 굉장히 무시하던데, 여러분, 금으로 흙을 못 만듭니다. 어떻게 흙을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흙에서 온 자들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시면,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원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은혜 받지 못하던 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감사하지 못하던 자가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사랑하게 됩니다. 거룩을 잃은 자들이 거룩에 한 그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해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주님의 터치를 받으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치보이스라는 그 그룹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알면 기성세대고 신세대고 모르면 신세대입니다. 서핑 USA. 여러분,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그 비치보이스의 한 멤버가 그렇게 여성 편력이 심했다고 그래요. 그 여성들이 음악하는 형제들을 좋아해요. 음악 잘하는 형제들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형제가 얼마나 여성 편력이 심했냐면 관계했던 여성이 수백 명이래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게 돼요. 새들교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여자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네가 그렇게 더러운 놈인데 어떻게 네가 깨끗해질 수가 있느냐?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더러운 전력이 있지만 네가 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벌로 너는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네.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 공동체에서 한 자매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알아챘습니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의 주특기가 나오는구나. 변화된 줄 알았더니, 여러분, 이 형제가 나중에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 자매와 끝까지 순결을 지켰노라고. 그 얘기를 들은 셔들백 교회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다. 이게 터치의 힘이죠. 이게 회복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이게 전인적 치유의 마지막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치유됐는지 어떻게 하냐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정에서 치유를 받으면은요, 아무리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가정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치유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소그룹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목장 개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꼭 목장에 들어가서요. 목장에 들어가서 목자와 함께 나누고 목장에서 목원들과 함께 나누고 그럴 때 치유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원래의 공동체로 들어가게 해요. 회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전인적인 치유가 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터치와 전인적 치유라고 했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는 전인적인 치유를 만들고 전인적인 치유는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로 가능한 거죠. 여러분 가운데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여러분의 심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니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병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십니다. 그 터치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로 오랜만에 교회 출석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참 타락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 영적 나병 환자처럼 내 영혼의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관계가 깨져가지고 하나님, 저는 사회생활에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안 해요.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님, 저의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깨끗하게 치유해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그 사랑의 터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나병 환자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말 살점이 뚝뚝 나고 하나님 눈썹이 빠지고 내 손으로 내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터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전인적으로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의 치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치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회복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독된 자들에게 노임을 주시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는 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터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터치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듯이 오늘 2000년이 지났지만 이곳에 주님께서 오시옵시고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독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그 짐들,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치유하심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만지심으로, 사랑의 터치로 전인격적인 치유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미 경험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